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처 말씀 복음 전문성 캠프입니다. 복음도 알고 전문성도 알고 이제 캠프도 알겠는데 복음 전문성 캠프가 뭐냐?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이 복음이 전문화되는 것, 전문성 되는 것이 맞는 얘기겠죠.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이 사실은 이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사실은 2022년 또 10월 25일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오늘 아침 또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가는 길 너무 생소하고 낯설고 또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죠. 운전을 처음 배우신 분들이나 또 이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모르는 길로 가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확실한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아니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표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냥 억지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하면은 좀 무섭고 두려운 것이 더 크겠지만 알고 가는 좋은 무슨 여행의 길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면요. 빙글빙글 돌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좋고 행복하고 하죠. 그런 것처럼요.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절대적이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중요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한참 또 가을이라고 또 단풍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여정 자체가 얼마나 즐거워요.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상관없이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또 주변의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즐기면서 살리면서 세우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두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전문성 캠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복음 제대로 전하려면 결국에는 복음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복음 제대로 전하려면 복음 제대로 갖고 있으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짜고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되어지는 거죠. 뒤에 문장에도 나와 있지만요. 자, 이거 하려면 복음 제대로 전하는 전문성, 이 복음 제대로 전하는 전문성 안에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7명은 어떤 축복을 누렸냐? 되어지는 제자의 응답부터 받았다. 잘 전했다 그 얘기가 아니죠. 되어지는 제자의 응답부터 받았다. 요셉에게 응답이 되어지니까요. 장관도 왕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땠습니까? 수백만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 이끌어버렸거든요. 미스바에서 모든 것 다 회복시켜버렸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요. 초대교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복음 이해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 축복 속에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강대국 로마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초대교회였어요. 이 축복 우리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과 가정과 가문과 우리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많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지갑에 조금 이제 돈을 갖고 있다, 아니면 통장에 조금 여윳돈이 있다, 빠듯한 거 말고요, 여윳돈만 있다 라고 해도요, 마음 편합니다. 맞죠? 마음 편해요. 근데 뭐 이렇게 뭐 나갈 거 많고 막 그러면은 불안불안하죠. 안 아픈 건 감사한 건데. 예, 그런 것처럼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 심하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한데 이 가진 것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393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은 뭐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참석하시는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393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3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축복이 보좌로 넘어서 시공간,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3은 무엇입니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라고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라고도 표현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살려버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축복된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내 영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 살리는 축복, 그 현장의 그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분들을 살리는 축복이 바로 393이라는 거죠. 이 축복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리고 전달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사건과 상황들 일어날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흑암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드러나기도 하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축복. 더 나아가서 237 나라, 전 세계 237 나라, 그리고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5천 종족, 이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93을 가진 사람, 응답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을 조금 구체화시킨 것뿐이에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뿐입니다. 이게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요, 0%의 응답인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받게 된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라고 하죠. 우리 얼마 전 렘넌트 대회 때 우리가 불렀던 주제 찬양이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파워를 늘 얻기를 원해요. 요즘처럼 사실은 이렇게 운동의 열풍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합니까? 뭐 여성분들은 뭐 필라테스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이 뭐 헬스도 하고 막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건강한 건데 건강을 위한 건데 육신적인 그 힘, 그거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힘이요? 그 힘을 뛰어넘는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은 얘기. 우리 만약에 새벽기도 하면 우리 교회 온다. 근데 저 입구에서 막 검색하고 못 가게 하고 막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뭐 육신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환란이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그런 죽음의 위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 산순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데 환란이 일어나 버려요.
주변에 교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내가 신앙 놓쳐버리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니까요. 옛날에는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무섭고 두려워서 사실은 도망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고, 중직자 무너지고, 목회자 무너지고, 후대들 무너지고, 복음 있는데 왜 그래 하는데도 막 무너지니까 그거 보면서 자기 자신 무너지는 사람들,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란이 누구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런 환란이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완전 무너뜨리는 사탄의 그 괴계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주변 사람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 빠지게 되고 믿음 놓쳐버리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환란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헤븐리 파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맞습니까? 복음이 모든 건 맞습니까? 복음이 완전한 건 맞습니까? 모든 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에게 이 헤븐리 파워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가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직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오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직은. 유일성은 뭡니까? 그게 내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이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유일성이라니까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줬기 때문에 오직으로 살아가는 게 유일성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재창조 돼버리는 거죠. 오늘 회사에서, 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힘으로,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에게 이 축복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 전문성인 그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를 받게 된다. 헤븐리 달란트. 모든 사람들한테는 달란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븐리 달란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는 헤븐리 달란트.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사단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니까요. 그렇죠? 내 생각,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안 될 거야.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안 믿고. 제가 그래 봤다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는다고 하면서 좀 느려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을 때도 많아요. 오히려 진짜 이 불신자에서 또 새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어버려요. 그렇죠? 오히려 그 방해를 내 자신이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렘넌트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100%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는 정치도 잘 모르지만 보세요. 자기 맞다고 하면서 전쟁 일으켜 버리고, 자기가 맞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가 맞다고 하면서 막 전 세계 경제 위기가 막 몰려오잖아요. 그거 다 판단하는 사람들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판단한 게 그거예요. 생각해보면 힘도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세계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힐 수도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 복음 없이 똑똑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똑똑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똑똑해야 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복음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필요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을 찾는 비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들어왔던 말씀이니까요. 도대체 왜 산을 가셨을까? 도대체 왜 강으로 가셨을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을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업의 현장을 이 현장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운전하는 현장을 이 현장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그 현장을 이 현장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많이 있더라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칼을 들이대더라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 138의 축복 사실 뺏어가지 못하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최고의 달란트가 뭐겠습니까? 전문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술 가지고 사실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소득으로 사실은 교회와 또 237 나라 살리는 그런 기능을 말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최고의 기능, 최고의 달란트는 뭐냐면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 사명자 위에서 내리는 미션이 나옵니다. 그 위에서 내리는 미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때부터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이거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면 이거 전달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미션이죠. 자, 그래서 393을 누리고 있으면 보좌의 미션이 나온다. 보좌의 미션. 이 보좌가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 보좌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보좌가 왕의 자리가 왕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뭐죠? 보좌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 아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 아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 생각할 뿐이지. 그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보좌의 미션이에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치유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 종교, 무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을 최고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 누리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가는 이 현장을 이런 축복 현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로 누리면 된다. 이 기도가 되게 막연해 보이고 기도가 되게 간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일지라도 기도를 제대로 하면 사실은 393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엔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믿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뭘 믿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처럼,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거 오늘 내가 믿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방하셨다. 그거 지금 내가 누리는 거라니까요. 오늘은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축복된 기회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믿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새 종로의 축복.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다. 사실 솔직히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낮게 간다 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잠깐 묵상하는데도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준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발 씻어줘야 되냐,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발 씻어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육신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고요. 이게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재앙과 저주,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낮아지셨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다 받았구나. 무시당해도 상관없고 한계와도 상관없고 낮아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는 그냥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복음 전문성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힘과 달란트와 그 미션을 갖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